저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를 통해서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그분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사회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결코 리더십을 가질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몇 척에 배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베드로의 지도력을 증명하기에는 근거가 너무나 희박해 보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지도자들을 세울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기준을 고집하면 반드시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남침례교는 전통적으로 여성을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례교가 무엇이든지 성경의 원칙을 따른다는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2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그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이 어떠했는가에 따라서 이 구절의 의미가 변할 수 없습니다. 문화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문화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화와 상관없이 교회에서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것은 성경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집사나 감독의 대상자들을 오직 남성들로 제한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릭 워렌 목사는 세들백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세들백 교회가 한 여성을 교회의 교육 목사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어머니날에 세들백 교회는 3명의 여성을 목사로 안수했습니다. 결국 2023년 세들백 교회는 남침례 교회에서 제명되었습니다. 만일 세들백 교회가 끝까지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를 따랐다면 아직도 남침례 교회 일원으로 다른 남침례 교회들과 좋은 교제를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초라해 보이고 지식도 없을 뿐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그들은 수만 명의 성도들이 모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들은 세계의 교회들의 지도자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울질하기를 중단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지금 그 사람이 무능력하고 거칠기에 문제만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단 한 번만 만지시면 그 사람을 묶고 있는 죄의 결박이 풀어지고 하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가능성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중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당신이 실족하게 만든다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일 때문에 큰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 자기의 부족함을 불순종의 근거로 내세웁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오 나의 주님,
저는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저 말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우리는 때로 또는 자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자주 무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우리는 조급함에 굴복하여 우리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그런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변함없이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준을 인간인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알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유한하고 하나님의 힘은 무한하십니다. 우리의 지혜는 유한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십니다. 우리의 판단은 너무나 짧고 하나님의 판단은 무한하고도 더 무한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 존재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작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너무나 형편이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신 후에 반드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은 때로 우리를 당황케 합니다. 우리는 더 오래 주님 품에 안겨서 쉬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어렵고 외롭고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푹 잠겨서 영원히 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당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보내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다른 사람과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는 사람입니다. 보폭이 빠른 사람이 천천히 걷는 사람과 함께 걸어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걸음이 빠른 사람이 천천히 걷는 사람의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걸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참아주고 용납해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보내졌음을 기억하세요. 연합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어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것이 보내심의 또 다른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마귀를 제압하는 권능을 받은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귀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마귀를 인간적인 힘이나 지혜로 제압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영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일을 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를 제어할 때는 반드시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깊은 지식을 탐구하거나 눈에 보이는 많은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영적으로 비어있는 자신의 허망한 마음을 메꾸려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육적인 노력으로는 영적인 일을 바꾸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영적인 세력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마귀를 제어하려면 반드시 마귀보다 크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죄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영적인 일들을 알 수도 없는데 그것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자신도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영적인 생명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없이 그 사람에게 누가 영적인 일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의 육신적인 지혜가 아닌 성령님의 영적인 지혜가 우리를 주관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마귀를 제압하는 권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6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이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한 개 외에는 짐 보따리나 빵이나 돈 주머니에 돈이나 아무것도 취하지 말게 하시며 신만 신고 덧옷도 두 벌 입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둘씩 짝지어 보내시고 마귀를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주권 안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8절 이후로는 제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은요, 무소유입니다. 자기를 보호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들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빵도 돈도 여분의 덧옷도 가져가지 말도록 제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달랑 몸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어떤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선교지에 보낸다면 여러분은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선교지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대학생 때 선교단체를 통해서 3박 4일이나 4박 5일간 그와 비슷하게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적어도 여분의 옷 정도는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중 어떤 팀은 밤에 잘 곳이 없어서 다리 밑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속한 팀은 잘 먹고 잘 자고 하나님의 크신 기적들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셨기 때문입니다. 10명이 넘는 대학생들을 먹여주고 재워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가족과 함께 베트남 선교사로 가기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도 후원을 요청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듣기 전에 두세 분에게 이미 후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베트남에서도 미국에 온 이후로도 어느 누구에게도 개인적인 후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압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스릴을 저는 조금 압니다. 돈이 없어서 가슴이 타 들어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사주지 못하는 무능한 아빠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눈물을 머금고 이빨을 꽉 깨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후원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빈손으로 선교지로 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내가 너의 간절함 중에 너를 만나줄 것이라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아직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모험에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빈손으로 광야를 향해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너를 만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누가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낭떠러지같이 보이지 않는 길을 앞을 향해서 아무 준비 없이 한 발을 내딛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제자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어느 날 자신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바로 자기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찾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후원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황 속으로 자신을 밀어 넣은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을 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 후에 그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증하러 다니느라고 바빠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는 분은 절대 그 선교사님을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통장을 비우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마가복음 6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가 한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이 고대 헬라어 문장의 동사인 머물라를 보면 현재 명령법 능동태로 써 있습니다. 현재 명령법 능동태는 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머물라는 동사를 그 문법적인 의미로 다시 해석하면 계속 머물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전도하러 에빌린에 가서 어떤 집에 들어가면 에빌린에서 떠날 때까지 그 집에 계속 머물라. 형태상으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미상으로는 제자들을 재워주고 먹여주는
그 사람들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제자들이 한 집에 계속 머물기 위해서는 그 집의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방과 먹을 것을 계속 공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경우를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돕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과도한 헌신일까요? 만약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머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먹을 것과 거처를 제공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우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그것이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창조주이신 예수님,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은 정말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1000를 투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1,000,000를 되돌려 주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최후 심판 때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양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오른편에, 염소는 예수님의 왼편에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그들이 양으로 인정받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왔니라 하니 너희가 나를 먹였고 마시게 했고 나그네인 나를 받아들였고 나에게 옷을 입혔고 병든 나를 돌보았고 감옥에 갇힌 나를 돌봐주었다. 그때 양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가장 작은 자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하고 무시해도 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벌 더덕도 없고 빵조차도 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사람들 중에서 작은 자로 머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은 양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들, 즉 작은 자들을 섬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 예수님의 왼편이 염소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염소라고 인정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과 43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으며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염소로 인정된 사람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입니다. 그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라.
우리 주변에 가장 작은 사람에게 하지 않은 그것이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변에 가장 작은 자로 계십니다. 예수님은 고아로 계시고,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로 계시고, 예수님은 나그네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님은 선교사나 목회자로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하나님께 소득의 10%를 주었으니까 나머지 90%는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왜 나를 먹이지 않고 입히지 않고 돌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두려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만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그런즉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무섭게 우리를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상반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거기서 떠날 때 너희 발밑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을 대적할 증거로 삼으라. 가난한 전도자를 먹이지 않고 섬기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집을 떠날 때는 너희 발밑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발밑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동은 그들과 나의 소속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과 연결하면 전도자를 섬기지 않은 사람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아, 가난한 과부, 나그네, 선교사나 목회자가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이 그들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비록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능력이나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섬길 때 예수님께서 우리로부터 섬김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적으로 삼으십니다. 마가복음 6장 11절 하반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네. 설마 예수님께서 나를 지옥에 보내시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책망은 농담이 아닙니다. 가장 작은 자를 섬기지 않은 그 사람은 반드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갑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갚으심입니다. 꾸준히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선을 행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살 만큼의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는가입니다. 꾸준히 선을 행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서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진노로 갚으십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이 회개할 것을 선포하고 많은 마귀를 내쫓으며 많은 형제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고치더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분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입에는 항상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을 치유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마귀를 내쫓으셨던 것처럼 사람들에게서 마귀를 내쫓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고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도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서 병을 고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가족과 직업과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전도하러 보내셨을 때도 용감하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로 그들의 사역에 열매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용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용기, 예수님의 제자들은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겨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자신을 내던졌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자신들을 내던졌습니다. 예레미야는 죽음과 비난의 위협 앞에 자신을 내밀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노아는 그렇게 거대한 방주를 짓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버렸습니다. 이들은 모두 용감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자신을 포기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용기는 예수님의 용기를 닮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용기가 충만하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예수님의 독설은 전혀 잦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 주셔서 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알세불, 즉 사탄의 힘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 증거를 찾지 못한 공회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시는 것은 그들의 손에 칼이나 총을 들려주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죄명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정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더라. 이 얼마나 당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용기는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용기가 없다면 모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용감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집과 가족을 버리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자기 집과 가족을 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원수들의 손에 당당히 내어주신 예수님의 용기가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분명히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에게 맞춰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마귀를 제압하는 권능을 예수님께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선교사와 목회자를 섬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같은 용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저 사람은 이것을 안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한 사람은 설교를 잘못 들은 사람입니다. 비겁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을 피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용감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